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6장 21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시겠습니다.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네, 우리 하나님 말씀 받기 전에 옆에 분하고 인사 한번 합시다. 이렇게 인사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 옆에 앉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성가대 가장 기쁜가 봐요. 한 번 더 합시다. 이왕 한 거, 그죠? 코로나 끝나면 제가 커피 한 잔 살게요. 꼭 기억하십시오. 옆에 누가 앉았는지. 오늘 1부에서 5부까지 제가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마치 로봇가 된 것 같이 계속 반복해서 설교를 하고 있는데요. 물론 그때마다 또 다른 은혜가 또 임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동화 작가인 권정생 선생님 혹시 여러분 들어보셨습니까? 저희 집에 가면은 책이 한 권 있는데요, 하나님의 눈물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제가 오늘 하나님의 눈물이라는 책에 대해서 얘기를 한다 그러니까 저희 둘째 딸이 아빠 나도 그거 봤어 그러면서 막 가더니 자기 방에 가서 이 책을 가지고 오더라고요. 그 동화 속에는요, 아주 짧은 동화인데요, 그 동화 속에는 돌이라고 하는 산토끼가 등장합니다. 그 돌이라고 하는 산토끼가요, 풀을 뜯어 먹습니다. 칡넝쿨이랑 관암풀이랑 이런 풀들을 뜯어 먹는 건 참 맛있지만 마음이 아프구나,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풀을 뜯어 먹는 건 참 맛있지만 마음이 아프구나. 뜯어 먹히는 것은 모두가 없어지고 마니까. 이 생각을 한 도리토끼가요, 배가 고파질 때마다 풀들에게 묻습니다. 너를 내가 먹어도 되겠니? 그 풀들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바들바들 떠는 거예요. 바들바들 떨고 있는 그 풀들을 보면서 마음이 약해진 이 토끼는 하루 종일 굶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밤이 되어서 이 도리토끼는 반짝이는 별빛 속에서 마침내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내가 이토록 애타게 기다리는데도 사람들은 길을 써가면서 남을 해치고 있구나. 사람들은 길을 써가면서 남을 해치고 있구나라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의 눈물 한 방울이 하늘에서 뚝 떨어져서 도리토끼의 얼굴에 뚝 떨어집니다. 이야기 끝.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들으니까 어떤 생각이 드세요? 저는 이 책을 읽다가 참 재미난 책이다. 그리고 저에게 딱 하나 꽂히는 게 하나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이 땅을 생존하고 있는 한 우리는 누군가의 희생을 필요로 해서 살아간다라는 겁니다. 누군가가 희생해서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이야기 속에 나오는 주인공인 도리토끼도 마찬가지겠죠. 이 토끼가 풀을 뜯어 먹음으로 말미암아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16장에서요, 오늘 첫 시작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때로부터,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때가 언제냐 하면, 베드로가 이런 고백을 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는 고백을 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라고 고백한 그때가 이때라는 거예요. 그 고백을 듣자마자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냐 하면, 사실은 내가 지금부터 걸어가야 하는 그 길은 십자가의 길이란다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오늘 보면 21절입니다. 한번 보시겠습니까?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아멘. 비로소 나타내시니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때로부터 제자들과 베드로가 주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라고 고백한 그때로부터 비로소 이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제자들이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사실은 말이야, 내가 걸어가야 하는 그 길은 너희가 생각하는 그 길이 아니란다. 내가 걸어가야 하는 길은 십자가의 길이야 라고 예수님이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이 이야기를 듣자마자 강한 반발을 일으키는 사람이 나옵니다. 누굽니까? 베드로입니다. 조금 전까지 주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라고 고백했던 그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나는 십자가의 길을 걸어야 해 라고 얘기하니까 22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베드로가요 예수님을 붙들었다라는 겁니다. 강압적으로 강권하여서 예수님을 붙들었다라는 거예요. 항변하다라는 말은 헬라어로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에피티마오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이 에피티마오는 어떤 뜻을 가지고 있냐면요, 설득하거나 간청하거나 그때 사용하는 단어가 아니고요. 지금 받아 적으신 분 2분 계시죠? 그때 사용하는 단어가 아니고요. 에피티마오는 언제 쓰냐면 아랫사람에게 대하듯이 강하게 책망하는 것을 에피티마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요 예수님을 붙들고 강하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주여 그리하지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죽게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이 일이 결코 죽게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 하면, 주님 그런 말 하지 마십시오. 십자가의 길 걸어간다고요? 아니요, 주님께 십자가의 길이 닥치지 아니하도록 제가 막겠습니다. 그 일이 절대 일어나지 않도록 제가 하겠습니다라고 베드로가 강권하여서 말리는 장면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다라는 겁니다. 조금 전까지만 해도 주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얘기했던 이 베드로가 왜 이렇게 강하게 예수님 말씀에 반발하는 걸까요? 사랑하는 선생님이 십자가의 고통을 당한다고 말씀을 하시니까 그렇게 강하게 반발하는 것일까요? 물론 그것도 틀린 표현은 아닐 겁니다. 그런데 더 큰 이유가 숨겨져 있습니다. 오늘 성경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23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3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돌이켜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사탄아 물러가라 라고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탄이 마태복음 4장에서 예수님을 유혹하는 장면 있지 않습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사탄아 물러가라 라고 하는 그것과 똑같은 말씀이거든요. 그리고는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베드로야 네가 나를 넘어지게 하려고 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가 지금 사탄의 하수인이 되어가지고 내가 가고자 하는 길에, 베드로야 네가 지금 장애물이 되고 있어. 네가 지금 나를 가로막고 있어. 그러면서 책망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말하기를,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고 있구나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고 있구나. 베드로가 왜 이렇게 강하게 반발할까요?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을 몰랐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시고자 하시는지 베드로가 몰랐기 때문에, 그걸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사람의 방식대로만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에 베드로가 말렸던 겁니다. 강하게 예수님을 붙잡았던 겁니다. 그렇다면 사람의 일은 뭐고 하나님의 일은 뭘까요? 사람이 생각하는 방식과 하나님이 생각하는 방식, 무엇이 다를까요? 예수님 당시에 세계의 정복자는 누구냐면 로마 제국이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죠? 로마 제국이 막 너무나도 많은 세계를 다스리고 있었고 정복하고 있었습니다. 로마 황제가 그 위에서 군림하고 있었습니다. 로마 제국과 로마 황제는요
광대한 제국을 거느리면서 막대한 세금을 거두어 들이기 시작했습니다. 수시로 정복 전쟁을 일으켰습니다. 정복하는 나라들마다 그 사람들을 노예로 삼기도 했습니다. 그러니 이 로마 제국은요, 번영의 시간을 누리며 살아갔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번영의 시간을 누릴 수 있다라는 건 어떤 말을 가지고 있냐면요, 누군가의 희생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누군가의 희생으로 말미암아 로마 제국은 번영을 누릴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누구의 희생이 있었겠습니까? 그들이 점령하는 곳마다 약탈해서 빼앗은 물건들, 그리고 약탈해서 노예로 삼아온 그 사람들, 그들에 의해서 만들어진 너무나도 많은 번영들, 그게 사람이 살아가는 질서였고 사람이 살아가는 방법이었다라는 겁니다. 이게 사람의 일이었다라는 거예요. 더 쉽게 표현해 드릴까요? 나를 위해서 다른 사람을 희생시키며 살았다라는 겁니다. 나를 위해서 다른 사람을 점령하고 다른 사람을 더 많이 일시키고 그렇게 사는 것이 사람의 일이었고 사람의 방법이었다라는 겁니다. 유대인들은 달랐을까요? 유대인들도 똑같았습니다. 이때 당시 유대인들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누구를 기다리고 있었습니까?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기다리고 있는 그리스도는 어떤 그리스도였을까요? 승리자요, 정복자로 오실 그리스도였습니다. 마치 구약시대 다윗과 같은 그런 그리스도가 올 것이라고 이들은 생각하고 있었고 믿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오시기만 하면 로마의 압제로부터 우리를 구원시켜 주실 것이야. 그것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에 있는 많은 민족들을 다 정복해가지고 드디어 우리 유대인들에게도 황금시대가 열릴 것이야.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유대인들이 기다리고 있었던 그 그리스도의 상이 바로 이 모습이었다라는 겁니다. 나를 위해서 혹은 우리를 위해서 남을 정복하고 남을 희생시키는 것, 이것이 바로 사람들이 일하는 방식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사람들이 살아온 방식이었다라는 겁니다. 신약 시대에만 그랬을까요? 구약 시대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구약의 성경에 보면은 이런 일들이 많죠. 구약 성경에 보면 내가 죄를 지었습니다. 그런데 내 죄를 용서함을 받고 싶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흠이 없는 짐승을 제물로 바쳤습니다. 흠 없는 짐승을 제물로 바치는, 그래서 우리가 속죄한다라는 단어를 사용하지 않습니까? 히브리서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내 죄를 용서함을 받으려면요, 나 아닌 다른 존재의 희생이 필요했다라는 겁니다. 다른 사람의 희생이 필요하든지 다른 동물의 희생이 필요하든지 다른 무언가의 희생이 필요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예루살렘 성전에서는 매일같이 어린 양과 염소가 피를 흘리면서 죽어갔었다라는 겁니다. 나를 위해서 다른 존재가 희생되어져 갔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인류 역사를 이렇게 돌아보면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무엇이 반복되냐 하면 나를 위해서 다른 존재를 희생시키는 것, 이것이 반복되어져 가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삶의 여정은 어떻습니까? 내가 희생하고 있습니까? 남이 희생하기를 바라고 있습니까? 나는 좀 더 편함을 누리고 살아가고 싶지 않습니까? 남이 더 섬겨주기를 우리는 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하나님의 일은요, 반대였습니다. 완전 정반대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일은요, 앞에서 얘기했던 이 사람의 일과는 정반대의 일이었습니다. 나를 위해서 남을 희생시키는 것이 아니고요, 남을 위해서 나를 희생시키는 희생제사였습니다. 예수님이 치르고자 하는 그 십자가의 길은 희생제사였다라는 겁니다. 우리를 위해서 피 흘려 못 박혀 돌아가신 그 십자가의 길은 그동안 사람들이 살아왔던 방법과는 정반대의 길이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사람들의 계획과 사람들의 방법과 너무나도 다른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임당하게 하시려는 그 계획,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자기 희생이었습니다. 남을 희생시키는 것이 아니고 자신을 희생시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요, 베드로와 예수님의 나머지 제자들은 이걸 이해할 수가 없었던 겁니다. 왜? 단 한 번도 이런 일을 본 적이 없거든요. 그러니 강력하게 막고 있는 겁니다. 주님, 그럴 수 없습니다. 어떻게 십자가의 길을 우리 주님이 걸어가십니까? 말도 안 됩니다. 그 장면이 오늘 본문의 장면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대만이라는 나라에 가보셨습니까? 저도 동안교회 오는 그 해에 대만에 갔다 왔는데, 이 대만이라는 나라에 가보면 국립박물관이 있는데요, 그 국립박물관에 가면 관광객들의 눈길을 끄는 한 동상이 하나 있습니다. 그 동상은 어떻게 생겨져 있냐면 빨간 모자를 쓰고 빨간 옷을 입고 있는 사람의 형상입니다. 근데 거기에는 이름이 적혀져 있습니다. 뭐라고 적혀져 있냐 하면 오봉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오봉이라는 선교사님, 이 오봉이라는 선교사님의 동상이 대만의 국립박물관에 세워져 있습니다. 이 오봉 선교사님은요, 중국 본토에서 대만으로 파송한 선교사님이십니다. 대만의 이 산간지방에 살고 있는 원주민들을 위해서, 그러니까 옛날에는 식인종이라는 단어도 막 썼지 않습니까? 이 원주민들을 위해서 파송된 선교사님이었습니다. 이 오봉 선교사님이 대만의 산간지방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목숨을 다해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그 지역에 살고 있는 원주민들과 사이좋게 지내고 복음을 전하고, 그러다 보니까요, 이 선교사님을 따르는 무리들이 생겨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존경하는 사람들도 생겨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부족에게는요, 한 가지 풍습이 하나 있었습니다. 어떤 풍습이냐 하면 1년에 한 번 정한 날이 되면 그날엔 사람의 목을 베어가지고 그들이 그동안 섬겨왔던 신에게 바치는 그런 풍습이 있었습니다. 너무 귀괴한 풍습이죠. 이 오봉 선교사님이 그 풍습을 막으려고, 만류하려고 애를 쓰는 겁니다. 사람의 생명을 해치면 안 됩니다. 사람의 생명을 쉽게 그렇게 해치면 안 됩니다라고 선교사님이 계속 말리는 겁니다. 만류시키는 겁니다. 1년을 말렸습니다. 그 다음에 2년 동안 그 풍습을 지키지 못하게 했습니다. 근데요, 3년째가 되니까 도저히 사람들을 막을 수가 없는 겁니다. 당장이라도 뛰어나가서 누구라도 목을 쳐가지고 막 바칠 것 같이 그런 기세를 가지고 사람들이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선교사가 고민을 하다가 결심을 하게 됩니다. 원주민들을 다 모읍니다. 다 모아서는 얘기를 합니다. 아무 날에 해가 지고 난 다음에 산기슭에 올라가면 한 사람을 만나게 될 겁니다. 그 사람은 빨간 모자를 쓰고 있을 것이고 빨간 옷을 입고 있을 겁니다. 그 사람을 잡아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제사를 드리십시오. 그리고는 앞으로 평생 동안 더 이상 제사를 드리지 마십시오라고 약속을 합니다. 그랬더니 원주민들이 너무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리고 세월이 지나서 그날이 되었습니다. 그날에 해가 지었습니다. 해가 니웃니웃 지고 난 다음에 산기슭에 사람들이 올라가는 겁니다. 가보니까 정말 빨간 모자를 쓰고 빨간 옷을 입고 있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냅다 달려들어가지고 그 사람의 목을 베어버렸습니다. 그리고는 그 사람이 누군지 확인해 보니까 그들이 그토록 존경하고 따랐던 오봉 선교사님이었습니다. 놀란 원주민들이 대성통곡을 하고 슬퍼하는 겁니다. 그러다가 오봉 선교사님이 그들과 했던 마지막 대화를 떠올리게 됩니다. 유언의 뜻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사람을 죽여 제사를 드리던 그 악습이 이 사건으로 인해서 그치게 되었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듣노라 하니 십자가 죽음을 앞두신 예수님의 말씀이 떠오릅니다. 요한복음 12장 23절 24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아멘. 마치 땅에 떨어져 죽은 한 알의 밀처럼 자기를 희생하면서 많은 열매를 맺게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일하는 방법입니다. 하나님의 일이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오봉 선교사님 이야기가 우리에게 지금 그걸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십자가는요, 하나님의 자기 희생입니다. 죄로 얼룩진 세상을 씻기 위해서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 친히 속죄의 제물이 되신 사건, 그것이 십자가이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스스로를 희생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려 봐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동안의 청년 여러분, 우리 엑츠브릿지 지체 여러분, 이번 주간은 고난 주간입니다. 여러분, 이 한 주간 동안 십자가를 좀 바라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십자가를 물끄러미 바라보는 그 시간을 우리가 가져보면 어떨까요? 양손과 발에 못이 박히는 고통, 살이 찢어지고 뼈가 으스러지는 그 고통의 십자가를 향해서 스스로 걸어가셨던 그 예수님, 그 예수님을 묵상하는 그 한 주간을 우리가 보내는 건 어떨까요? 어쩌자고 예수님께서는 그 길을 걸어가셨을까요? 무엇 때문에 예수님은 그 길을 선택하셨을까요? 여러분 스스로에게 한번 질문을 던져보시기 바랍니다. 고난주간이 되면 우리가 많이 부르는 찬송가가 있습니다. 찬송가 143장인데요, 이 찬송가 143장은 아마도 십자가를 바라보며 느낀 마음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찬송가 1절입니다. 웬 말인가 날 위하여 주 돌아가셨나, 이 벌레 같은 날 위에 큰 해를 받으셨나, 내 지은 죄 다 지시고 못 박히셨으니 웬일인가 웬 은혜인가 그 사랑 크셔라. 나 십자가 대할 때 그 일이 고마워 내 얼굴 감히 못 들고 눈물 흘리도다.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자기 희생이 우리를 향한 지극한 사랑이다라는 것을 깨달은 사람의 고백이 찬송가 143장입니다. 제가 우연히 책을 읽다가요, 이재철 목사님의 글을 하나 읽게 되었습니다. 어떤 내용이냐면, 한국 전쟁이 끝난 직후에 아마 이제 목사님이 어린 소년이었던 것 같아요. 어머니의 손에 이끌려서 저 멀리 여행을 갔다 왔다라고 그게 기록되어져 있더라고요. 여행을 갔다가 이제 고향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한국 전쟁이 있고 난 이후에 아직 일상으로 복구가 되지 않은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기차를 타고 돌아오는데요, 기차 유리창이 다 깨어져 있는 그런 상황인 겁니다. 시기는 엄동설안이었습니다. 너무너무 추운 날씨였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엄동설안에 오히려 밖에 있는 것보다 기차가 달리니까 깨진 유리창으로 찬바람이 들어오는 게 너무너무 추웠다고 얘기를 합니다. 어린 소년이 그 추위 가운데 바들바들 떨고 있으니까, 오들오들 떨고 있으니까요, 어머니가 아들을 지켜보다가 어머니가 신고 있던 당신의 버선을 벗어서 아들에게 건네줍니다. 어린 아들은 그 어머니의 버선을 받아 들고서는 자신의 양말 위에 버선을 또 이렇게 신는 겁니다. 그리고는 그 추위 속에서 집으로 돌아오게 되는데요, 그때 기차의 찬바람을 맞으면서 버선을 벗은 어머니의 발이 보이는 거예요. 어머니의 발을 보니까요, 파랗게 발이 점점 얼어가고 있는 게 보이는 겁니다. 그걸 보면서도 철없는 아들은 다시 버선을 벗어줘야 할 텐데 벗어주지 않았다라고, 그 생각조차 못했다라고 기록하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그 후에, 세월이 지난 그 후에 어머니는 겨울만 되면 동상을 앓게 되었다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발이 파랗게
얼어감에도 불구하고 사랑하는 자식을 위해 버선을 벗어주신 이 어머니의 마음, 그런 자기 희생의 마음이 바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시려고 하는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그리스도의 제자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모두 예수님은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이고 제자여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도요, 남을 위해서 나를 내어주는 희생의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찬송가 143장 마지막 절은 이렇게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늘 울어도 눈물로써 못 갚을 줄 알아. 몸밖에 드릴 것 없어 이 몸 바칩니다. 몸밖에 드릴 것 없어서 이 몸을 바친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몸을 바친다는 말이 무슨 말이겠습니까? 스스로 희생 제물이 되신 그 예수님을 본받아서 제자로 살아가겠습니다. 내 몸 다하여서 예수님 걸어가신 그 길 나도 걸어가겠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삶의 자리에서 어떻게 하면 나를 내어주는 희생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삶의 자리에서 어떻게 희생의 삶을 살아가시겠습니까? 이 이야기만 짧게 나누려고 마치려고 합니다. 지금부터 약 135년 전 1887년 이 대한민국 땅에 처음으로 복음이 들어왔습니다. 초기 선교사님들에 의해 복음이 들어왔는데요, 이분들이 조선 땅에 와보니까 근절되어야 할 악습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크게 세 가지의 악습을 근절하기 위해 열심히 노력했다고 합니다. 첫 번째 악습이 뭐냐 하면 축첩이었습니다. 축첩. 여러분 잘 모르시죠? 조선시대에는요, 남자들이 본인의 아내 외에도 첩을 두었다고 합니다. 둘째, 셋째 첩을 뒀다고 그래요. 이걸 보고 선교사님들이 경악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는 이걸 금지시켰다고 합니다. 두 번째가 무엇이냐면 음주였습니다. 음주로 말미암아, 술로 말미암아 폐해가 너무너무 많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가 흡연이었습니다. 담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담배로 인해서 헛된 재물을 낭비한다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축첩과 음주와 흡연을요 강하게 금지시켰다라는 겁니다. 그래서요, 그때 당시에는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첩을 두지 않는 사람들이래. 예수 믿는 사람들은 술을 마시지 않는 사람들이래.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담배를 피우지 않는 사람들이래. 그래서 그 당시에요, 그리스도인 하면 전부 다 멋진 사람들이었다라는 거예요. 역시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르구나. 역시 예수 믿는 사람들은 본이 되는구나. 덕스러운 그리스도인이었다라는 겁니다. 멋진 그리스도인. 지금은요? 지금은 어떤가요? 여러분 멋진 그리스도인이십니까? 덕스러운 그리스도인이십니까? 아름다운 그리스도인이십니까? 미국의 역사가이며 사회비평가인 모리스 버만이라는 사람이요, 미국 문화의 몰락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이 책 내용 가운데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미국 사회에서 정신적인 몰락을 보여주는 증거가 있는데, 그 증거가 뭐냐 하면 점점 다른 사람에 대한 최소한의 예절이나 배려가 사라지고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작은 예의와 사소한 배려가 그 사회의 정신적인 이 건강함을 보여주는 증거인데, 이게 점점 사라져가고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가요? 우리가요, 우리 삶의 자리에서 예수님처럼 우리가 목숨을 걸고 십자가를 져야 할 경우는 없습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지시겠습니까?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이냐면요, 작은 희생입니다. 작은 희생. 나의 시간, 나의 편의를 조금 손해보더라도 남을 위해서 작은 희생이 필요한 것입니다. 언제부턴가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 사람들 사이에서 안 좋은 인식이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더 약삭빠른 것 같아. 예수 믿는 사람들이 더 얌체 같아.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자기 이해관계를 더 막 잘 계산하는 것 같아. 너무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오히려 그리스도인이라면 남을 위해서 자기가 손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손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시대의 참된 그리스도인은 어떤 그리스도인일까요? 이 시대의 참된 그리스도인, 작은 희생을 통해서 남을 유익하게 하고 남을 기쁘게 해주는 그 사람 아닐까요? 오늘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나를 위해 남을 이용하고 나를 위해 남을 희생시키는 것은 사람의 일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다릅니다. 정반대입니다. 하나님의 일은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는 자기 희생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일하는 방식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동안의 엑지브리지 청년 여러분,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에게 권면하고 싶습니다. 손과 발이 못에 박혀 살이 찢어지고 뼈가 으스러지는 그 십자가를 향해서 스스로 걸어가셨던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 한번 헤아려 보는 건 어떨까요? 이 고난주간 어쩌자고 예수님은 그 길을 걸어가셨을까? 왜 예수님은 그 길을 걸어가셨을까? 우리가 조용히 물어보는 시간을 가지는 건 어떨까요? 아, 이것이 바로 주님의 사랑이구나. 아, 이것이 바로 주님이 나를 향한 사랑을 표현하는 거구나. 그걸 깨닫게 되는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였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하늘의 미랄이 되어서 자기를 희생하신 예수님의 제자로서 우리도 일상의 삶 가운데 작은 희생을 실천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십자가를 통한 예수님의 희생을 통하여 우리가 새 생명을 얻었습니다. 이 사실이 새롭게 그리고 더 크게 다가오는 이 한 주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다. 주님이 나를 위하여 참혹한 고통을 받으셨다. 이것을 되새기며 살아가는 한 주간의 삶이 되게 하시고 큰 희생의 은혜를 입은 자로서 남을 배려하고 남을 섬기는 그런 일상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일상 속에서 나를 위하여 남을 이용하는 사람의 일이 아니라 남을 위하여 나를 내어주는 하나님의 일을 행하는 자들, 그 자들이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말씀을 기억하며 다 함께 일어나셔서 십자가의 전달자 찬양하시겠습니다. 난 지극히 작은 자, 죄인 중에 괴수, 무익한 날 부르셔서 간절한 기대와 소망 부끄럽지 않게 십자가 전케 하셨네. 어디든지 가리라, 어디든지 가리라. 주 위에 서라면 나는 전하리 그 십자가. 내 몸에 밴 십자가, 그 보혈의 향기 온 세상 채울 때까지.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사나 죽으나 난 주의 것. 십자가의 능력
주만 사시는 것. 살아도 주를 위해,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사나 죽으나 난 주의 검.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의 소망 내 안.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찬양합시다. 살아도 주를 위해,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사나 죽으나 난 주의 검.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의 소망 내 안에 주만 사시는 것. 난 지극히 작은 자, 죄인 중에 괴수, 무익한 날 부르셔서 간절한 기대와 소망 부끄럽지 않게 십자가 전개 하셨네. 내 사랑 나의 십자가. 4월 이달의 말씀을 함께 선포하시겠습니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이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위로 충만하심이 일상 속에서 나를 위하여 남을 이용하는 사람의 일이 아니라 남을 위하여 나를 내어주는 하나님의 일을 행하는 자들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다짐하는 사랑하는 우리 동안의 모든 청년들, 엑치브릿지 지체들과 이 예배 가운데 함께하는 모든 성도님들 위해, 동안교회와 이 나라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